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우리가 생각할 때 관광지 같은 이런 장이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리오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있던 그 다니엘이 시기를 하여서 시기를 받아서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음모를 꾀하기 위해서 120도 그 도에 있던 그 관원들과 또 두 총리들이 그 음모를 세워서 거기에 도장을 찍게 하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금령을 내리고, 그랬을 때 그것을 알면서도 기도해서 마침내는 사자의 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은 어떤 금령이냐?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에게,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겠다, 이런 금령을 내렸던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은 다니엘은 그 금령을 알면서도 똑같이 하던 대로 정말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이제 다락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그리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다가 그것이 발각되어서 정말로 마침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때의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구하려고 했지만 그 구할 수 없어서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 다리오 왕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를 사자굴에 넣고 밤새도록 금식하면서 그리고 저 오락을 끊고 잠을 자지 못했다.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내일 보게 되는데 하나님으로서는 그를 구원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면서 정말로 자기 자신의 그런 생명까지도 바쳐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구원해 내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그 총리나 또는 각도의 그 관원들처럼 사단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아주 잘하고 있는 이 다니엘, 거기에 반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대조를 시키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괴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럴 때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오늘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조서에 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 이런 것이 조서의 도장이 찍혀서 금령이 내려진 것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다락이 윗방에 올라가서 그다음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인이 찍힌 줄을 알았어. 도장이 찍힌 줄을 알면서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을 향해서, 즉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목숨을 건 기도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보면 그 때가 9장을 보면 그 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어떻게 이것을 깨달았는지, 그리고 이제 왜 결심을 하게 되는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9장과 6장은 똑같은 해에 일어났던 일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 다리오 때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고레스 왕 때에 이제 이렇게 해방이 되어질 것을 성경에서 이 다니엘이 알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다니엘은 이때에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우상 숭배하면은 반드시 포로로 끌려간다. 근데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너희들 거기서 포로 생활하다가 반드시 마침내는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있는 것을 이 다니엘은 읽어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뭐 성경책을 가지고 갔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같이 뭐 이런 성경책이었습니까? 그때는 파피루스라고 해서 거기다 이제 이렇게 두루마리 같은 성경 이제 이렇게 써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다니엘은 그것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그것을 읽고, 그리고 이제 읽는다고 다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잘 깨닫는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 때에 해방이 된다고 이사야서 48장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이 다니엘이 볼 때는 지금은 다리오 왕이 지금 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지만, 이제 얼마 있으면 반드시 고레스 왕이 와서 집권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메대와 파사인데, 원래 메대보다는 파사가 더 강력했는데 더 어리고 장인이고 외삼촌이었기 때문에 나라를 잠시 맡겨놓고 자기는 더 나라를 늙히기 위해서 갔던 이런 것을 알으니까, 그 당시에 누구든지 보면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고레스 왕이 집권을 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레스의 왕에 의해서 해방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써져 있으니까 이제 다니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 되면 기도해야지 되는 것을 이 다니엘은 알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예레미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에도 있고, 에스겔서에도 반드시 해방돼서 이스라엘이 재건되며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다시 거기 가서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 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를 읽어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해놓고,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해놓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쭉 여러 가지 기도를 하다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간다고 할지라도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것에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어서 응답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기도에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이 된다는 것을 다니엘은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나라냐, 우리가 그 구속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 그 땅을 준다. 그러니까 많은 큰 민족을 이루고, 그다음에 가나안 땅 준다까지는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약속까지 이루어졌는데, 그 땅에 누가 와야 됩니까? 메시아가 와야지 되네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오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야지 되는데, 아직 그 메시아가 오지 않았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이때에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됐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다니엘이 여기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창문을 열고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을 기대를 하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예언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것도 기도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기도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는 의향이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은 가능성이다.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내가 예언자가 예언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예언을 여러 번 받아봤는데,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카세트 녹음기를 틀어놓고 이게 조그마한 테이프를 하나서 이렇게 해서 녹음을 해서 줍니다. 그러면서 그게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가 보다. 이렇게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언은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언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게 이렇게 왔으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지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걸로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기도해야지 되는 거.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다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가르쳐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에서 그 기도하는 것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 걸 알게 되는 것은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만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됩니까? 포로돼서 해방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니느웨가 망한다고 했으니까 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거기에 망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죽는다고 했는데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에 회개의 기도를 했을 때 그가 죽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소돔 고모라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 어떻게 했냐면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이런 것이 뭐지, 10명만 있었더라면 망한다고 했을지라도 망하지 않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반드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향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런 복을 주겠다, 또는 내가 너에게 이런 심판을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뜻을 알았으면 나쁜 것은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좋은 것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달라고 예레미야에게 기록된 그 70년의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그것이 이루어 달라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나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약속이 있어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 목숨보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자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정말 우리는 좋은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놓고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멜렉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에 뒤에서 아멜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때 싸움만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 손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할 때 이기고 중보기도가 쉬워지면
이것이 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큰 교회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가 드려지면 밑에 방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보고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저 말씀이 정말로 다 알아듣고 많은 사람이 깨닫게 해달라고, 또 사사좋은 감정으로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저 말씀이 하나님 말씀같이 듣겨달라고 중보기도팀이 중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저 사람들이 왜 중보를 할까, 들어가서 한 번이라도 설교 말씀을 더 듣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는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중보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앞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전도를 해야 돼. 나가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누가 있어요? 전도자, 나가서 전도할 때 뒤에서 그것을 힘을 주는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은 현장에 나가서 그런 치료를 하고 가르치고 이런 걸 할 때에 뒤에서 중보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보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는 반드시 중보기도자가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방송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방송국, 정치적인 것 또는 법조계 이런 것들, 교육 현장 이런 것들을 놓고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상을 가진 자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다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잘못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거기에 발붙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화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정치나 경제나 또는 어디 가서 있습니까? 가서 있는 거예요. 교육 현장에도 가서 있고, 언론 기관에도 가서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커올 때 그 사상을 주입을 시켜서 자기들이 모르게 거기서 빠져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서부터 어디까지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곳에 어떻게 적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거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의 귀도 정말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그런 사상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우리가 새 대통령을 뽑아놨으니까 그 대통령도 어떻게 되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도 기도해야지 되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6장은 정말로 누구나 아는데 그냥 사자가 있었대. 그 사자가 다니엘이 들어와도 입을 막고서 그를 잡아먹지 못하고 있었대. 이 정도로 알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뜻으로 그렇게 됐고,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고, 정말로 왜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지, 그는 선지자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도 다 가르쳐주고 그 해석도 다 해주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인데, 선지자는 왜 그에게 그것을 줬느냐, 그런 영을 줬느냐, 중보기도 하라고 준 것입니다. 중보기도 하라고. 기도를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중히 여기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선지자 영을 그에게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도 선지자를 받았으면, 하나님 뜻을 알았으면 우리는 이제 중보기도 해야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누가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옆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 정말로 중보 기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그 무리들이 누굽니까? 120도의 관리들, 그리고 이제 두 총리들. 근데 이 총리가 어떻게 됩니까?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다. 오늘도 할래나? 금령에 내렸는데 오늘도 나가서 기도하려나?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안 갈지도 모르겠지? 가나? 이렇게 하고 봤겠죠. 그랬더니 어김없이 그 시간이 되니까 나가서 그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령이 내렸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거나 말거나 자기는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12절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이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와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이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포착을 하고 왕에게 나갔습니다. 이제 왕에게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왕이요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금령의 도장을 찍은 것을 변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왕에게 나가서 왕이요 정말로 당신이 30일 동안 누구든지 어떤 신이든지 누구에든지 절하면 사자굴 데 넣는다고 했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아무것도 모르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랬지, 도장 찍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와 고치지 못하는 규례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확실히 찍었다. 이거는 메대와 바사에서는 고치지 변개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니 그렇게 해서 13절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아니. 그제서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첫번에 가서 말한 것이 아니라 도장 찍은 거 변개치 않겠다. 그렇게 내가 도장을 찍었다. 이랬더니 그제서야 말하니까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 있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로잡혀 왔다는 것은 이게 벌써 지금이 몇 년이 지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65년이 지난 거예요. 65년이 지난 그 과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 이 사람을 낮춰놓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포로였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되니까 포로 잡혀와서 조금 있다가 바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서 잡혀왔지만 그 꿈을 해석을 하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바로 어떻게 됩니까? 2인자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기를 지금 약 한 60여 년간을 지내고 오고 지금도 누굽니까? 총리입니다. 총리. 지금 이 사람이 다리오 왕이 신임하는 총리인데 그 사람을 잡혀온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낮춰놓는 거예요. 깔보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다니엘이 이렇게 금령을 어기고 절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씩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왕이 큰일 났다. 내가 지금 그 금령에다 도장을 찍었는데 거기에 찍힌 사람이 다니엘이라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을 하는 거. 저 어쩌지 내가 도장을 찍어놨는데 저걸 변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자굴에 갖다 넣을 수도 없고 막 이런 생각을 좀 번민을 하는 거겠죠.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랬을 때 어떻게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가 되었다. 그때 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떤 죄가 확정이 되면
해가 지기 전에 그거를 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이 기도한 것이 들킨 죄가 뭐 아침에 한 건 들키지 않고 정오 때 한 거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아침 9시, 그 다음에 12시, 그 다음에 3시, 오후 3시. 그러니까 12시에 들켰으니까 이제 이때서부터 저녁 때까지 이 왕이 고생, 이제 근심, 걱정 다 했겠죠. 이거 어떻게 하면 살리지? 어떻게 하면 구원해야지? 이곳에서 어떻게 드러날 수가 있나? 제가 물어봤겠죠. 야, 여태까지 왕 중에서 이렇게 했다가 이거 변개시킬 왕이 있나 한번 알아봐라. 다 사절을 쥐어서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도 얘기했을 테고, 또 어떻게 특사로 풀려내는 방법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봐라.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특사로 뭐 3.1절이나 8.15 때 특사로 내보낸 적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이 있나 한번 알아봐라 이랬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근심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할 때 저녁 때가 됐으니까 또 저녁 때가 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겠어? 아, 저녁 때가 됐으니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15절입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들을 고칠 것이 없나이다. 네? 법들을 고쳐서 한 번 말했으면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지 이렇게 한 번도 변기한 적이 없다. 그래서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저녁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갖다 넣는 것이 자기가 이제 지킨다고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사자굴에 갖다 넣지만 그 다니엘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그러니까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좋을 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섬기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그리고 사자굴을 갖다 넣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자굴 갖다 놓고 17절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그래서 이제 굴이 아마 이렇게 있으면 그 굴에다 밀어넣고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돌을 갖다가 이제 막아놓고 그 둘에다가 이제 이렇게 놓고 도장을 찍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왕 도장도 찍고 관리들의 120도의 관리들의 도장, 총리들의 도장도 다 찍었겠죠. 그 사람들이 다 도장을 찍은 다음에 왕이 이제 마지막으로 도장을 꽝 찍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이는 다니엘이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왕이 도장을 찍었으니까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그거를 꺼내면 꺼냈지.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이제 이 생각은 좀 없잖아요. 거기서 제국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꺼낼 수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 도의 관리들과 그다음에 총리와 그다음에 그 위에 왕이 도장을 찍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의 18절 말씀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그리고 이제 왕이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다 넣고 집으로 돌아왔어. 그 마음이 어떻겠어? 죽이고 싶지 않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 그래서 제2인자로 삼으려고 총리로 삼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사자굴에 넣으니까 사자굴에 넣으니까 반드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밤이 새도록 금식을 했다. 밤이 새도록 금식했다는 건 먹지 않았다는 것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밥만 굶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금식하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응? 밥을 안 먹는데 다른 나라 금식은 어떻게 하느냐. 커피를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은 커피 금식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끊는 거 이것이 금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모든 것을 끊는 단식을 하는 이런 것인데 금식을 했다는 것은 가장 좋아하던 것 매일 하던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그 앞에 누굽니까? 거기서 일어났던 분. 그러니까 왕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뭐 수금을 타고 뭐 좋은 소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야 듣기 싫어. 지금은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잠자기를 마디 아니야.
잠도 안 오겠죠. 이거 어떻게 하면 고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냐고 잠도 안 자고 막 이렇게 했던데 이제 그 시대에는 어떻게 되니까 이렇게 만약에 사형을 시키고 죽이려고 했다고 할지라도 그 해가 지나면 하루가 지나서도 죽지 않으면 이것은 신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풀어지는 이런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밤새도록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나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일은 이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다니엘이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또 그 왕은 그를 구원하려고 했지만 구원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힘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